특히 유대인들은요, 민족적, 종교적 특권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유대인들은 아주 강합니다.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은요, 참 많은 외환을 겪고 내한을 겪었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그 민족이 똑같은 종교로,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문자로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그 근간이 바로 이러한 그들의 의식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특권 의식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요, 아주 적잖은 반발을 일으켰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반발을 일으켰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니라 이렇게 말했고,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다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우리를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해?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그런 선민인데 그 사실을 모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누가 의롭습니까? 아마 이런 반문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반응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반응이 아마 눈에 선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반발에 대한 응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5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25절부터 29절에서는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주된 요지가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받았지, 너희가 할례를 행했지, 그런데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17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먼저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나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아멘. 자, 17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7절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이것이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A라고 하는 건데 A, 이것을 번역하면 만일로도 번역이 돼요. 만일. 자, 그런대로 번역이 됐는데,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앞에 거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앞에 것을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리고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신 그날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그대가 유대인이라고 자처한다고 심판을 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금 사도 바울이 대화하는데 어떤 그 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가상의 상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상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그래서 유대인 하면 종교적인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성격이 큽니다. 유대인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성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나는 유대인이라 여기고 처신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한 이렇게 심판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가 유대인이라고 여기고 처신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가 이러면서 그래서 그대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해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이 담긴 율법 안에서 안식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율법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상 때부터 율법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침내 인정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지금 18절의 표현입니다. 조상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것을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옳더라, 이것을 마침내 참이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런 영적인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케 함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자, 19절과 20절에 보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도록 길을 인도하며 죄에 의해 영적으로 얻은 자들의 빛이며, 20절에 보면 판단력이 부족해서 쉽게 죄의 유혹당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들의 교육자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알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어지는 본문 21절부터 24절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성도의 17절부터 20절까지 유대인들의 특권을 이렇게 열거한 후에 21절부터 봅니다. 21절부터 세 번역으로 볼게요.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23절,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24절,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모욕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거 뭐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금 특권을 가졌잖아요. 이런 특권을 가졌는데 그 특권을 가진 너희는 어떠하냐 이거예요. 어떠하냐. 그들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또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갈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특권을 가졌는데 그런 특권을 가진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욕을 받는다, 모독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지금 너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뼈아픈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외식과 형식을 낱낱이 지금 까발리고 있는 거죠.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들의 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강한 역설인 거예요. 역설적인 선포인 겁니다. 너희에게도 복음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특권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봐라.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이 특권이면서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성도의 특권입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그만큼 큰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신 주님만이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아버지를 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주님이 누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본 자잖아요. 무엇으로 봐요? 믿음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본 자이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져요?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죠.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을 본 자예요.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을 본 자고, 주님을 본 자가 주님을 나타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자처하는 자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어떠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면 먼저 우리 자신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선생으로 또는 심판자로 세운다고 하면 자신을 가르치거나 판단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믿는 자가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사람 앞에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뤄가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를 판단할 때 그것이 온전한 거겠습니까? 내가 남을 가르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거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참된 판단하는 자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자, 늘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선을 잠시만 주님에게서 떼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그래서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 봉사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자신들이 위안을 삼고 자신들을 의로 여기며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을 치장하고 자신들의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어떠함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했듯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할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25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는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 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29절, 오히려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자,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표시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야, 이 표시가 할례예요. 근데 이 할례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되는 보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반지를 이렇게 껴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를 주고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지를 이렇게 주고받는 의미가 뭐예요? 언약의 표잖아요. 내 결혼을,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결혼 안 해보셨어요? 결혼 반지 왜 주고받아요? 결혼 반지의 가치는 뭐예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인가 이게 가치예요? 아니면 함께 나눴던 약속이 가치예요? 약속이 가치잖아요. 결혼했어요. 아무리 호박만한 건 없나? 큰 콩알만한 다이아몬드라 해도 약속이 깨어지면 사실 그 반지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할례를 한 사람들에게 할례는 이런 언약의 표시인데, 마치 할례만 하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유지되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로 언약을 맺어도 그 언약, 그것만으로 언약이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 유지되거나 발전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순종의 대용품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결혼했다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만 소유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순종 안 해도 돼, 이런 대용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을 간단하게 도식하면 이런 겁니다. 할례 빼기 순종은 무할례. 할례를 행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무할례예요. 할례 빼기 순종은 무할례. 무할례 더하기 순종은 뭐예요? 무할례 더하기 순종은 할례라는 거예요. 무할례자이지만 뭐하면 율법에 순종하면 할례 받은 자요. 할례를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무할례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무할례자가 온전히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들은 보세요. 계속 전통적으로 율법을 가진 우리가 율법을 안 가진 이방인들을 정죄한다, 이거였거든요. 율법을 듣는 것,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행하는 그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이 이방인을 정죄하는 대신에 이방인이 유대인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유대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림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은 너희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유대인이 누구냐? 28절부터 29절을 봅니다. 28절부터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이 누군가를 지금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나는 육신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그것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29절에 보세요. 오직 뭐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는 뭐예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지? 그럼 유대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율법의 조문대로 할례를 해야 돼.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 이렇게 할례를 받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변화를 갖는 것은 아니다. 육신의 할례를 한 것만도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는 누구로부터 한다? 영으로부터,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을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는 거, 육신의 할례를 받는 거, 육신의 할례를 안 받는 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거 아니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을 단순히 받았다 그래서 그 율법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사람이 나 양심으로 살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할례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사람이지만 할례 받았다고 율법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로워지는데 율법을 하나도 빼놓고 다 지킨 사람은 없다, 있다? 없다.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할례는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새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새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특별한 대우와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주신대요?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게 다시 살아나셨죠. 이렇게 완성된 의를 성령이 임해서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얻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새로 지음받은 자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신이 가진 지혜, 능력 이런 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13절만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용할 수 있는 게, 이 말씀을 오용할 수 있는 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만 가지면 다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뭐에 처할 줄도 알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과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배부름에 처해도 배고픔에 처해도 오직 누구로 자랑해요? 예수로 자랑해요. 이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내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힘겨움도 없고 문제도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힘겹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신앙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초래한 고난이 있어요.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정력을 따라 살기 때문에 초래한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의 특권을 누리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일체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지 마시고,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지 마시고, 일체의 비결 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이것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고 새로 지음받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 특권을 너희가 누리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성도의 특권을 선포하고 누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